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대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 주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늘으로도 그 은혜 바다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쓸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전심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범하게 하셨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 낭망치 말라.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사람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온 것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세상에 속하여 연약한 믿음에 염려하며 걱정 근심에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형형색색 입히시고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거둬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세상 만물에 생기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주를 영접 못한 심령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도와 능력을 주시고 어렵고 소외된 불쌍한 영혼에게도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육의 것만이 아니라 영의 모든 것을 드려지며 감사하며 나누어 구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음을 알기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직 질병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과학과 현대 문명을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교만과 방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의 핵 위험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경제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국방과 경제 그리고 질병과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계층의 반목과 충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섬기는 나라로 축복을 누리며 세계 만방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 주신 주의 귀한 양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의 나팔을 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발길과 입술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놓으신 영혼들이 속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르심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닫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 소식 전하기 이전에 새가족 등록, 한가족 등록 환영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중에도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한가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14분이 원래 등록 환영식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고 또 2부 예배에 참석한 분이 있습니다. 3부 예배에 참석한 4분, 제가 성함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끝나고 나면 같이 축복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희, 감사합니다. 문슬찬, 정연옥, 백선아, 4분.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찬양하시죠? 함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물도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1층 식당에서 저 잠깐 뵙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한가족으로 오신 한 분 한 분이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한경희 성도님, 문슬찬 형제님의 한경희 성도님의 따님이죠. 문슬지 자매 오늘 등록했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 틀려서 죄송해요. 네. 끝나고 또 잠깐 같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한 가족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을 함께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또 이렇게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넷째 주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다른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우리가 30%를 채울 수 있는 인원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드리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 오이코스와 구역이 이제 지난주 한번 모였는데 갑자기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주무를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 소통하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긴 시간 안 해도 좋지만 꼭 그렇게 해서 이럴 때일수록 함께 서로 끈끈하게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와 구역에 오늘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학교 세미나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는 아동부 부모님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심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인데요. 그럼 꼭 중고등부 부모님만 참석해야 되느냐? 아니요. 아동부 부모님들도 곧 있으면 중고등부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 좋겠는데 참고로 원래 저희가 오프라인 상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방영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 혹시 질문 같은 거 궁금하신 분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줌으로 따로 보내드려서 줌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교육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희가 토요일에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 클릭하시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안내입니다. 각 부서 전반기 결산 자료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부 예배 후에 권사회 임원 모임이 있고 12월 첫째 주에 항존직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순환 집사님께서 추수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는데요.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안내입니다. 교우동정 가운데 강영숙 권사님 11월 24일 수술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부의 교우동정면에 내려고 합니다. 에이 뭐 나 혼자 조용히 갔다 오지 뭐 하지 마시고요. 꼭 교구 목사를 통해 혹은 구역장님이나 오이코스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니까 누가 아프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혼자만 끙끙대지 마시고 또 교우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일본에는 특이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빗사이로 막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럴 때 웃으셔야 되는데 실제 이름인데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학자 혹은 실패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 실패가 적지 않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가 쓴 책 중에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20%만 성공적으로 살고 그 중에 80%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성공한 사람도 알고 보면 80%는 시도한 것에 80%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는 바라보지 않고 자꾸 앞에 있는 성공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얻지 못해서 자꾸 반복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우리는 실패 경험을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실패한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상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정말 기적 같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거나 저를 외면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땐 이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도움을 주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두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180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저에게 열렸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힘들었던 때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패를 한번 돌아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려운 그대로 남겨두시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 멀쩡한데, 저 사람 아무 일 없는데,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나만 힘든 일을 겪어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삶 가운데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을 지적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 본문이 쓰여진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기력하게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 영적인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남편이 죽습니다. 내 아들과 딸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10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적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 그들의 사정을 모르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들과 마치 상관없는 분처럼 하나님만의 길을 따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었죠.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처럼 자신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한다고 느껴졌던 적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알지 못했니? 너 듣지 못했니?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알지 못했구나, 너 들어보지 못했구나 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 이미 들었잖아. 너 이미 알고 있잖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주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행동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고통 속에 함몰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기억해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린 적어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과거의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것이고,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눈에 땅끝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 우리의 눈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은 분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를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곤비하다는 말이 참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기진맥진해지죠. 이 기진맥진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곤비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일을 많이 하면, 또 쉬지 않고 며칠 동안 일하면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 기진맥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거 하고 나 더 이상 지쳐서 너를 못 도와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 큰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능히 해낼 수 있는 분, 그거 다 해내고도 지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섣불리 이것 때문이야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명철보다 훨씬 뛰어난 명철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어나가신다면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높고 뛰어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어떤 분이 이 말씀 보면서, 목사님, 피곤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무능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피곤한 사람에게는 그 피곤하게 맞는 것으로, 무능한 자에게는 무능함에 맞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이 분사형을 쓰였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속되는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마음에 좌절되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반드시 제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늘 기억해내면 내 마음속에 아무리 절망적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탤런트 중에 김영호 씨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사진 보면 저 사람 아실 겁니다. 최근에 라디오스타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종교를 바꾸게 되었노라고 간증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소개해줘서 저도 일부러 찾아보고 여러 간증을 듣고 기사도 읽어봤는데요. 당시에 김용호 씨가 이제 뮤지컬을 하고 있었는데 그 뮤지컬이 액션이 많이 가미된, 그래서 칼도 쓰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액션 씬을 하다 보는데 안쪽 허벅지가 너무 아픈 겁니다. 왜 이리 아프지? 근육이 파열됐나 보다. 근육이 파열되면 조금씩만 이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한 달이 됐는데 안 낫습니다. 2달이 됐는데 안 낫습니다. 3달이 됐는데 여전히 계속 아픈 겁니다. 이대로 되면 안 되겠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아파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제서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근육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육종암이 걸린 겁니다. 이 육종암이라는 것은 초기에 발견하면 아주 자그마한 건데 3개월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무려 20cm 정도로 크게 자라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런 생각도 안 났다고 합니다. 내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 육종암은 사망률이 아주 높은 암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절망감이 컸다는 거죠. 저는 이 육종암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좌절시키는지를 2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어릴 적부터 자랐던 친구가 20대 중반에 이 육종암에 걸려서 버티고 견디다가 결국 스스로 자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육종암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을 좌절시키는지를 제가 아는데 김용호 씨가 지금 그런 마음인 겁니다. 20cm나 커져 있죠. 더군다나 의사의 판단은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의사는 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김용호 씨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더 살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부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자니 뭔가 어색한 겁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나기를 그동안 수차례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이 말이 번뜩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평생을 지금까지 불교에서 부처를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만약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거나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엉터리 기도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셨지만 비록 그를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부푼 마음으로 다음날 검사를 받았는데 기대와 달리 악성종양, 그냥 종양도 아니고 악성종양이었고 몸은 그 전날보다 더 아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엄청 욕했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뭔 말입니까? 도와준다면서요. 왜 안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진짜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죠. 말로 담을 수 없는 욕을 엄청 해댔다는 거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이제 다시 병원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오히려 더 전이 되거나 커지지 않고 머물러 있고 이제 상태가 그 전날보다 조금 더 좋아지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는 아직 병이 낫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투병 중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를 바꿨습니다. 불교를 버리고 내가 기독교,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매주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결국 육종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라디오 스타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거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라도 현실은 원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분을 기억해내고 그분을 떠올려내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구체적인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해내십시오.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표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한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6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는 이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이 뭘까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 오직 하나님만 가능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 카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요, 기다리다, 바라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은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말로 번역되죠. 좀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끝났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새 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책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경험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지금 이 순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공급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고 다름쥐락질해도 지치지 않게 만드는 그 힘, 사람이 줄 수 없는, 인간의 경험으로 획득할 수 없는 하나님만 공급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앙망할 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아주심이라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아펜젤로 선교사가 인천에 상륙하고 나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 그 내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20년 넘게 담임으로 목회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과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대화의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내리교회를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아주 작은 교회였죠. 그런데 1980년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저렇게 큰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멋지게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교회에 시험된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중직자들이 한 20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1980년도에도 1억을 헌금한 사람이 있고 2억을 헌금한 사람이 있고 막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20명 중에 7명은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많이 헌금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왠지 자신들도 모르게 처량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13명은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한테는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자라는 마음에 먼저 담임 목사님을 사임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교회가 시끌시끌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폭력배를 동원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끌어내기까지 하고, 그럴 정도로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당연히 입맛이 없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대로 가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위기의식에 그 목사님이 당장 옷을 챙겨 입고 교회로 가서 기도실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밤부터 새벽까지 주여 주여 이것만 계속 부르짖다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와 다르게 주여밖에 없는데 몇 시간 동안 주여만 하고 왔는데 그 마음에 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죠. 어느 날은
30분을 딱 기도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무려 1시간이나 잠을 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1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에 그동안 지쳤던 몸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풀리고 쌓였던 피곤이 싹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잠깐 깬 뒤로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까지 그걸 반복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그 교회 문제는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피곤함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왠지 모를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년 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새롭게 하신 힘을 경험할 수 없었다면 그는 1년 반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상황에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제를 하나씩 풀려주고 3년 반이 되었을 때 그 문제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앙망했던 목사님이 경험했던 사건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마치 독수리가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쥐라도 피곤치 않는 그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경험될 것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사님만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 힘이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마침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날마다 드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비록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언젠가 그분이 내 삶까지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분께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벽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하셨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 삶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한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내가 들은 바 하나님, 내가 아는 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침내 언젠가는 반드시 셈을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세상의 책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힘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간증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살아갈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어려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어떤 분은 작지만 여러 개의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 근심, 걱정이 많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삶에 더욱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단 한 푼의 낭비됨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환경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를 보내며 순간순간 우리와 역사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고백으로 다음 주에 벅찬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 그 하나님,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앙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